오늘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성경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오늘 로마서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다가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일날 미처 새벽 예배를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일날 로마서 강해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올바른 것인가? 그냥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대체적으로 교회만 가면 구원받지, 교회만 나가면 나는 천국까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엄밀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의 신앙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필렌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단순히 신약 성경의 한 책에 불과한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인간이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는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인가? 오늘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깊이 있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누구보다 율법에 철저했던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강해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 영국인이었지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그분도 인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로 젊은 시절 유능한 닥터 밑에 기술을 전수받고 있던 이런 한 사람, 그분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인간의 육신을 고치는 건 한계이지만 영혼을 고쳐야 되는 의사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분이 말씀을 전하다가 깨닫는 사람, 로마서를 통해서 죄와 복음을 강력하게 그 당시 영국 사회에 펼쳤던 아주 유능한 설교자 한 분이시면서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로마서 강해를 그 영국의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모든 청중들, 성도들에게 인간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다시피 알메니안주의 신앙은요, 인간의 이성을 합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신앙보다 자기 이성이 앞서는 경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절할 수도 있다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 신앙이 되어야만 천국 가는 백성이 됩니다,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사회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시 아담의 후손으로 범죄한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자아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 죄의 심각성을 강력하게 표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회개, 참된 회심이 되어야만 된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강해 설교 중심으로 모든 설교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노마서 설교도 그랬지만 에베소 설교,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설교를 강해 설교했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매우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개혁주의 조직신앙에는 성령론을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강조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계시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이 거룩하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좁은 길을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그 길은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많으면 선택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런 현대교회가 죄를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죄성을 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죄를 안고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경향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핑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우리는 변명을 자주 하죠. 아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만 된다라는 그런 설교를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강력하게 선포했던 분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떠합니까? 오늘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강화하면 본질적인 인성은 변화되고 좋아질 것이다. 또한 제도를 바꾸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심리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심리 치료를 받으면 다 괜찮아질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인간 문제의 뿌리를 단순한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가 먼저입니까? 모든 경건치 않음이 먼저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순서는 불경건이 먼저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불경건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불의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학자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가장 우선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면서 돕기를 우선하고 구제를 우선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의 한계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대비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된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는 십자가와 구원을 선포하는 한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한 인간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기 위하면 한 의인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합니다.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의 흐름을 함께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다시 복음 중심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가? 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오늘 그 관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는가? 저도 동네에 살면서 어린 시절에 많은 동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는 도덕분자야.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법 없이도 천국 갈 사람이야. 그 말 했을 때 저는 몰라서 아멘 했어요.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지금 와서 깨닫습니다. 착하게 살면 여러분 천국 갑니까?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 받습니까? 그렇지 못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를 추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위 없다는 것이죠.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오늘 20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요 의로움 받을 백성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개혁주의 신학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개혁주의는 인간의 가능성을 낙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타락되었는데 어느 정도 타락되었습니까? 전적 타락된 인간이라는 것이죠. 로이드 존슨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율법을 구원할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설교 때마다 강조했던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은 천국 올라가는 사다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어떠한 계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 하나하나를 지켜서 천국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나 사다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은 여기서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종교성으로 천국 가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의 도덕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은 대강 교회 다녀도 돼.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로마서 7장 13절을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심히 제되게 함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비교를 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얼마나 비판들을 합니까? 저렇게 살 바에는 하면서 얼마나 정죄도 합니까? 나는 큰 죄는 짓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당당해 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찌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오늘 내가요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향해 살인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미워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많이 미워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요 어떨 때는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게 몰랐어요. 또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에 음욕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게 간음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볍게 지나칩니다. 마음을 누가 읽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읽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읽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너는 죄이냐 라고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죠. 너 마음으로 음욕하는 것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나? 바로 간음했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도 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욕심이 잉태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아주 크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죠. 근본이.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 탐심은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탐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숨기고 살아가렵니까? 하나님 앞에요. 탐심을 꺼내놔야 되는데 죽기까지 힘든답니다. 그렇게 오죽하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야, 탐심은 우상 숭배야. 인간이요 이렇게 죄를 버리기를 힘들어합니다.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적 타락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 사회를 보니까 부흥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내가 사람 한 사람 병든 것 치료하는 것으로 안 되겠다. 말씀으로 저 영혼들을 깨닫게 해야겠다고 그렇게 발벗고 나선 분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끌어와서요.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는데 가슴이 떨리고 진동합니다. 율법은 행동 이전의 마음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의 입이 막히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19절 말씀합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변명도 많이 하고요, 말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깊이는요, 현대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말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입을 닫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입을 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요. 저 말도 끌어와서 내가 내 말처럼 합니다. 제가 어떤 한 목사님하고 대화하려면요, 내가 숨이 넘어가려고 그래요. 한마디 하고 1분, 2분을 가만히 눈 감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 대답하고 다음 말을 물으려면 내가요, 숨이 넘어가려고 그래요. 어느 날 너무너무 답답해서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 내가 아내하고 대화하는데 바로바로 즉답했더니 싸움만 벌어지더래요. That's right. 그래서 그 다음부터 결론이에요. 30초만 기다려보자. 30초 딱 지나니까 감정이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대화할 때는 1분을 참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1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까? 성령님 알려주세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들하고 대화할 때는 2분을 참는데 2분 죽겠더라고요. 제가 그만 생각하고 말 좀 하세요. 내가 험잡 안 잡을 테니까. 아니요, 내가 실수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개혁주의의 죄는요, 단순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모르면요,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비난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고칠 수 없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인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붙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율법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지막 목적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그 절망은 그리스도께 가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의 강의 설교 중에 율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을 끌어와서요, 율법은 결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고 다만 구세주로 사람을 데려다주는 몽학 선생으로 주어진 것이다. 새벽 예배 때 이 말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몽학 선생이 무엇인가? 초등교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초등교사는 그럼 무엇인가? 초등학교 선생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 당시의 로마에서는요, 초등교사를 어떤 사람을 초등교사라 하는가? 돈 많은 가정의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부모가 일일이 데려다 줄 수 없으니까 건장하고 힘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내 자녀를 지금부터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끝나면 데려오고, 이 일을 맡은 분들이 바로 초등교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율법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말씀해 보세요. 어디로 데려다 준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나는 정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이거 죄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나에게 너는 간음했어라고 말합니다. 너 누구를 미워했어? 너 살인했어라고 고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실까요? 누가 도와주십니까? 남편이? 아니면 어머니가? 아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여기도 말하네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회개하도록, 자백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복음은 우리를 살려냅니다. 아멘. 율법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공의로는요, 우리가 심판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그 대속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의롭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강력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타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입을 닫는 자만이 복음을 듣습니다. 진짜 복음은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붙드는 사람도 아직 복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서 무너진 사람, 자신의 죄를 본 사람,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떨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비로소 십자가만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의.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요, 인간의 선함이 아니라 도덕적 우월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율법의 참된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경건한 척하였으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탐심과 교만과 불순종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게 하시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감정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은혜 안에 살아가게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